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묵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미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삶 속에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말씀 듣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귀중한 요셉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그냥 한낱 한번 꾼 꿈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인생의 편집이 딱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게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의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죠. 그만큼 소중하니까 마음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평탄치 않은 그 인생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받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귀중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말씀하셨죠. 사실 정처 없이 홀로 떠나는 야곱의 걸음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28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주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작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가족이 7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12지파를 이루는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부르셨고 우리의 가족을 부르셨고 우리의 후대들을 부르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처럼 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셨다면 중요한 것은 요셉과 야곱처럼 나에 대한 메시지가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복음의 선구자로 내가 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선구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지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다면 결국은 예배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또 피의 제사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선구자로서의 자세가 갖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로서는 그 예배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의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 그 중심 속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하는 종교적인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림을 보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는 삼저주의 문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의 문제 아닙니까? 이 삼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비밀들,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세상 살리는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삼중직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단을 꺾을 권세 가진 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꺾을 권세 가진 영적인 왕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삼중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이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았다, 이미 흑암의 역사를 꺾을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를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쓰기만 하면 돼요. 다시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비밀들을 몰라가지고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믿는 자들도 그게 속아서 살아가요. 결국은 나를 중심하고 세상 육신 중심하고 성공 중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종교를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미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인생에게 생기게 되고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후손의 문제, 내세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꺾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영적인 권세를 가진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비밀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신자는 물론이고요,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그 영향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약한 사단이 세상 신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약한 사단이 꺾여져야 돼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먼저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흑암 꺾을 정말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축복이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영적인 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주에서 해방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할 권위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저주에서 해방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할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해 우리를 아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에서 해방할 권세가 아니고 권위를 부여받은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흑암 이길 빛의 배경을 가진 영적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흑암 이길 빛의 배경을 가진 영적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한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보면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을 물리치는 영광의 빛입니다. 이미 그게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에 임하는 이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참된 선지자적인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이 우리의 걸음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목에 합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어마어마한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복음의 선구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왕적 권세와 제사장적인 권위와 선지자적인 귀중한 엄청난 축복, 빛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한 시대 237 살리는 귀한 축복된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이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 주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야곱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구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들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향한, 우리 후대들을 향한 귀중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나만의, 하나님께서 나만의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구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삼저주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들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안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인 우리 후대들의 현장, 또 치유의 현장, 237의 현장을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이 안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세임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 알류티스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앞서 오신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삼 제자의 응답으로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삶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현풍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우리 더러와 교회, 고랭 하나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대구 전역을 향해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가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참된 빛을 비추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제자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함 받고 증인들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온종일 들어지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